네,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그 후로 얼마 안 있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기서 어머니는 헤로디아죠. 이 헤로디아는 사실은 그 헤롯의 제일 큰형의 딸입니다. 그 딸을 자기 동생이 데리고 살다가 다시 자기가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옥에 잡힌 거죠. 그래서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생일날 춤추다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결국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베고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서 말한 시체 소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너희 몸 할 때 그게 소마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또 가져간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있는 시체들을 내가 가져가겠다 했을 때 그 시체, 예수님의 시체도 소마, 너희 몸 할 때 그 시체, 그걸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거의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로 존경을 받던 침례 요한이 그것도 무참하게 아주 어이없게 옥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떡을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는 그 엘렌 지 화이트 기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하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과 같이 하려고 같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냐면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다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린아이하고 여기서 이 남자를 쓸 때는 20세부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죠. 20세부터 50세까지 셉니다. 그것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게 되면은 15,000에서 2만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먹이셨죠.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살린 사람이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도 똑같이. 왜 기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5,000명을 먹이는 사건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런 것이 더 제자들 눈에 기가 막히게 보였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우리의 경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이게 신으로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바로 하셨을까? 침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디베료가 로마 황제로 있을지 몇 해요? 15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메와 무니미온의 군봉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누구에게요? 침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 들러리로 쓴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 디베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왕 분봉왕 헤롯, 그의 소동생 또한 빌립,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다 들러리였습니다. 누구 앞에 선 들러리였죠? 침례 요한. 하나님은 그 빈들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가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총독이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분봉왕이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둘이 됐든지 하나 됐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났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오늘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미국이 됐든지 트럼프가 됐든지 김정은이 됐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들러리예요.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답을 깨니까 안 깨니까 그게 가는 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없애거나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뭐예요? 그분에게는 한 줌의 통 안에 있는 가루와 같다고 그랬거든. 한 줌의 흙과 같다고 그랬어요. 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과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초점이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살아온 침례 요한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침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흥해야 될 사람이에요? 쇠야 될 사람이에요?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초점이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통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독재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나라는 발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 갔던 그런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리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자기에게로. 그것만이 이들에게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 포도주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어디 십자가 때라고요. 그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그거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내가 곧 그렇게 너희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화이픈 기별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이 쓰임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은 심리안에 사라진 거로 굉장히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관점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그 6장 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가보시면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적어도 2만 명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설마 먼 여행을 가는데 도시락을 지참 안 했을까요? 했겠죠, 분명히.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나와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도시락이 많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먹질 않았어요. 다 짐승에게 줬던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하잖아요. 요때쯤이 보릿고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작년에 추수했던 건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이제 걷어들이려면 몇 개월이 남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대해서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릿고개. 저희 그 작은아버지는 보리를 아직도 안 드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리 먹고 체한 기억이 있어서 절대로 보리를 안 먹어요. 콩나물하고. 그날이 콩나물하고 보리가 나왔나 봐요. 그거 먹고 체하셨나 봐. 이 보리는요, 부정한 여자가 그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릴 때 드리던 예물이에요. 나는 이렇게 짐승과 같은 여자라고. 그래서 보리는 거의 먹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먹었던 게 보리예요. 이 아이가 먹는 물고기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이그수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면은 이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지 못하는 물고기 있죠.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버렸어요. 또는 너무 작아서 이 시장에 나다 팔 수가 없는 그런 물고기도 버렸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렇게 해변에 있다가 그 어부들이 버리는 고기를 집에 갖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게 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도 마찬가지고 이 물고기도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2만 명이나 모였지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세요? 아니면 내쳐버리세요? 내쳐버리잖아요. 내쳐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라고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인데도 그 교회 칭찬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거 처음보다 낫도다. 이게 칭찬이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는 진짜 그때보다도 종교 암흑 시대보다도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셨잖아요. 마지막 사업을. 2000년 동안에 7교회가 쌓아온 것이 뭐예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이 마지막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책망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내칠 것이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차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은 차기를.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차다고 그러는 거예요. 뜨겁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불로 연단된 금이 뜨거운 거고 하나님의 흰옷이 뜨거운 것이고 안약이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먼저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먼저 가야 돼요. 구원이 있기 전에 뭐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 내 자신이 보리떡 5개와 아무도 먹지 않는 그 음행한 여자만 먹는 그 보리떡이란 말이죠. 이 물고기는 먹지 못하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5마리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사업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낙담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데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 즉 사탄의 뭐라고 그래요? 사자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곁에 누가 같이 따라다 천사도 있었지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사탄이. 사탄이 그 바울 옆에서 계속 꼬드긴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내가 약한 데서 뭐 한다고?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가장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만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붙드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때요? 네 이름은 살았으나 이름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곤고함, 가련함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한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보리떡 2개, 5개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 2마리라고. 이걸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 2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싸움은 세속적인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오직 그 빈들에 있는 그 침례 안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집 한 채 없는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이 사업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울이 엘렌 지 화이트이 살고 싶었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단 말이죠. 자기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그 에스겔서 4장 12절 가보시면 보리떡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리떡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떡을 먹으라고 그래요?
보리떡. 예, 보리떡 먹으라고 그래요. 보리떡. 이 보리떡은 누가 먹는 떡이었어요? 부정한 여자가 먹는 떡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여자가 먹는 떡이었어요. 이 보리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 14절에. 나는 어려서부터 더러운 거나 또 가증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기획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똥보다도 더 천한 똥, 소똥을 가지고 또 구워 먹으래요. 사람 똥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소똥은 왜냐면 짐승의 똥이니까 더 안 좋은 똥이거든요. 에스겔이 내가 왜 이런 떡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막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야.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지금 상태는 뭐다? 보리떡을 먹어야 되는 존재고 너희는 새똥에 구워 먹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보리떡은 참 그들에게는 좋은 인상의 떡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풍부로 쓰는 이가 없으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을 기념하는 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뭐와 같습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1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 보통의 집주인은 어때요? 아침에 이렇게 일꾼 이렇게 데리러 가면 어떻습니까? 체격 좋고 좀 일 좀 잘할 사람 데리고 가요? 아니면 비실비실하고 저같이 이렇게 좀 이런 사람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얼굴이 막 사각형으로 되고 좀 우락부락하고 일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 데리고 가지 비리비리하거나 그런 사람 안 데리고 가요. 지금 이 집주인은 사실상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2절, 4절, 7절에 보게 되면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참 신기해요. 이 집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사러 온 게 아니라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계속 나와요. 처음엔 0시, 우리로 따지면 6시죠.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마지막으로 그 당시 11시, 오후 5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왔더니 뭐 하는 사람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은 이게 좀 가치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가치 없어 보이죠. 일 못 나갔으면 뭐 일하는 척이라도 하고 주변에는 마당이라도 쓸면 좀 이뻐서 데리고 갈 텐데 놀고 있어요. 저도 뉴저지에 조금 살았었는데 거기 가면 뉴저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멕시칸이나 이 스페니쉬 계통 사람들이 보통 멕시칸 사람들은 키가 작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하루 종일. 왜냐면 집에 가봤자 다 손 빨고 있는 애들하고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오후 4, 5시까지 해 질 때까지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자주 봤습니다. 뉴욕에 가려고 버스 타러 갔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주인이. 너 왜 아직까지 놀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대답이 뭐예요? 나를 품꾼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를 품꾼으로 봐주는 사람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일꾼으로 쓰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16절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나중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되고. 자,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자고요. 12절 보세요. 12절. 먼저 온 사람은 뭐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누구를 보니까? 예, 늦게 온 사람을 보니까. 이 당시는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심이란 글자가 없어요. 다 두 끼만 먹어요. 점심은 중국에서 온 말이고 아침과 저녁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끼를 먹었을 때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요. 잘 살아서 세 끼를 먹는 거지 옛날에는 다 아침과 저녁만 있었다고. 그래서 글자 자체도 아침 저녁밖에 없어요. 점심은 외국 말이에요. 중국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야 그날 가족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입니다. 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똑같이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거리 없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근데 그 좋으신 집주인 때문에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니었으면 너도 생명이 없었어. 나 때문에 너희가 생명이 있었던 거 아니겠니? 집주인하고만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집주인하고만 관계를 했으면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대조가 나중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은 천국이고 나중은 지옥이라고요. 멸망이란 말이죠. 멸망.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봉사했는데, 더 많이 자꾸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뭘 더 쌓아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5장에 가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가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 포도를 맺었도다. 예. 하나님이 여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처음에는요.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와요. 예, 그렇죠?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냥 소레트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극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번역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초이스트
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이스트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소레트예요. 소레트.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 왜냐하면 이게 극상품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뭔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극상품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래버리면 부담스러워요? 고마워요? 부담된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극상품 같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이 번역하는 가운데도 막 깊게 이렇게 관여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이건 은혜예요. 정말 은혜. 지금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성경 공부해요.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저기 3년대학 신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글로.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마지막에 그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씨라고 그래요. 보혜사 이만희 씨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정말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에 통일교에 빠져나간 학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화여대 총장님이 거기도 신학과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들 5분을 보냈어요. 아이들 가서 데려오라고. 근데 이 교수님들이 가서 통일교로 다 빠져버려요. 한 사람은 뉴욕 지부장, 한 사람은 LA 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시켜주고. 우리의 지혜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는 계속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해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공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공부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자, 근데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뭘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죠?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라셨죠?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예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정의와 이 공의, 히브리어로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이건 우리가 이제 율법,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미시파트는. 이 공의는 차다크예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야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가 차다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믿음이 간다고요. 두 선지자가 항상 가요. 예. 항상 구조가 그래요. 이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항상 두 가지, 두 선지자가 가는 것처럼, 두 증인이 가는 것처럼 항상 가게 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게 항상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 근데 이 정의를 미시파트를 바랬더니 뭐예요? 포악이에요. 우리는 글자가 틀리지만 그들은 이 포악이라는 글자와 정의라는 글자가 거의 비슷해요. 포악이 미시파흐예요. 미시파흐. 정의 말씀이 미시파트고 포악이 뭐예요? 미시파흐예요. 이 미시파흐는 뭐냐면은 그 양을 잡을 때 이 정수리를 망치로 막 탁 때려요. 그거를 미시파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양만 잡는 거예요. 그냥 양만. 예. 정수리에다가 그냥 망치를 쏟아서 그게 포악인 거예요. 그게 미시파흐라고 그래요. 공의는 뭐예요? 차다크예요. 차다크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뭐냐면 차아크예요. 차아크.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그들은 비스무리한 뭘 가져왔어요? 미시파흐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차다크를 원했어요. 차다크, 은혜를 원했더니 그들이 가져온 건 뭐예요? 차아크.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 정수리에 이 망치를 맞으면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그렇죠. 꽥 소리, 꽥. 예. 그거를 뭐예요? 차아크라고 그래요.
아,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언어를 쓰셨어요, 여기서.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란 말이죠.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예. 그 예수를 바랬는데 여기는 야수를 갖다 놓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한 밭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예. 열을 가리 포도밭이면 아까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망대도 준비하고 술틀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예, 포도 이제 열면 막 발로 밟아서 막 즙을 짜내는 술틀까지. 돌도 제하고 다 준비했어요. 뭐만 맺으면 되는 거였어요. 열매만. 근데 열매가 안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 열리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열을 가리 포도원이면은 이스라엘은 2마리 이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보통 1000평을 갈아요. 아니, 2마리가 하루에. 그럼 열을 가리면 몇 평이죠? 10,000평인 거예요. 3,6 더하기 10만 평이니까 그거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큰 평수죠. 근데 거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무슨 밭이에요? 한 바트는 23리터예요. 제가 코스트코 가니까 그 4리터짜리 포도 주스가 팔더라고요. 그게 10,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4리터짜리가 몇 개인 거예요? 23리터면요? 6개. 그러니까 10,000평에서 열매를 거두긴 거뒀는데 23리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 10,000평에 한 호멜은 230kg이에요. 쌀이 몇 kg이죠? 80kg죠. 230kg면 몇 가마죠? 한 3가마 정도를 뿌린 거예요. 3가마를 뿌렸는데 한 에바밖에 안 걷었어요. 한 에바면 23kg입니다. 한 에바면 23kg. 여러분, 쌀이 한 알이 쌀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몇 배나 수확하는지 아세요? 악기바리 같은 거는 한 90이나 100알이고요. 통일벼 같은 거는 140알, 150알까지 갑니다. 밀 같은 경우는 200개에서 300개가 맺어요. 그래서 쌀이 비싼 거예요. 밀은 싸고. 밀은 하나가 심어지면 몇 개요? 200개에서 300개가 나와요. 네, 대단해요. 근데 이게 지금 230kg를 뿌렸는데, 근데 몇 킬로를 거둔 거예요? 23kg 10분의 1밖에 못 거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주님 이거 드십시오 하고는 이게 보리떡 2개나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주님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만 교묘하게 늘어나지 안 변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시체 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 이 죽은 몸을 가지시고 제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고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지금 그들은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술에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잠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왜 몰라요? 다 자기가 뭔가 한 거에서만 관심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십자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쳐다본 자마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쳐다봅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봐요?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 쳐다봐요? 물린 사람이 쳐다본다고요.
물린 사람이요. 이건 기가 막힌 진리예요. 물리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걸 못 들어봐요, 그거를. 자기는 안 물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뱀에 물렸다, 안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이 절대로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영원히 나한테 함께 계셔야 된다고. 이거에 근거가 되는데 왜 나의 가난함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가난하지만 뭐에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 맺은 우리도요, 다 탄식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살고, 그런 게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무소유의 소유예요. 그 사람은 무소유야. 그 사람 죽을 때 뭐 남기고 왔어요? 삼배옷 하나고 고무신 하나 남기고 왔어요. 성처 스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막 살아라, 욕심내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이 깊은 밤에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한 바트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상태로 천국에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100%의 은혜지. 어찌 이와 같은 존재로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면 내일 아침은 더 기쁘고 황금찬란한 안식일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16장